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의의 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교리로 요약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3부로 나누었는데요. 1부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이고요. 2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이고 마지막 3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성도들은 바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언어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언어가 있는데 바로 감사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이 왜 감사의 제목일까요? 사실 우리는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다른 무언가의 종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레베카 멜리 피퍼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권력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인생이 어떨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불행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의 종으로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의의 종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둘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또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단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부터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죄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은혜를 알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낸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몸이 너무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자녀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 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공부는 하지 않고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전화가 오면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은 다 유흥비로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녀가 자기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평생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자기 먹을 것 하나도 안 먹고 몸이 아픈데도 자신을 위해 한평생 일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자각이 왔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의의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의 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의의 종의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의의 종의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바울이 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고면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권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함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합니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와 교제한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와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고 서로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눈 부분은 서로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함께 서로를 알아간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시간 안에는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겨운 나날들도 함께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한평생 살다 보니 어느덧 부부의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의의 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며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11월 23일 VIP 집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의의 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